대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앞서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게
네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새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도와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옳은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는 지조 있는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룩한 신앙인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옳은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의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보여주신 그 거룩한 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는 지조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가치관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그리스도 되심을 선언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것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그 고독과 그런 어떤 신분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앞으로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갑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있었고 쫓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의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 다시금 그 주님의 사랑, 그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그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학가다 말씀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다 같이 3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수요기도회이며 또한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마지막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2021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다가올 2022년 우리가 어떠한 삶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계셨던 고승표 목사님이 교회에 계셨을 때 이러한 이야기를 얼핏 하셨던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청년 사역은 취업과 결혼 이 두 사역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더군요. 요즘 많이 청년들을 만나면서 많이 느낍니다. 이 두 가지가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구나. 취업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취업이 어느 정도 정해진 청년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러 지체들과 만나면서 한 가지 다들 많은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내가 이 회사에만 들어가면은 너무 좋을 텐데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내가 이 사람, 이런 남자, 이런 여자만 만나면은 참 인생이 행복할 텐데라는 생각을 하며 꿈꾸며 나아갑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청년 시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전반적인 많은 시기 가운데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에게는 내가 대학에만 진학하면 너무 좋을 텐데라는 꿈을 꾸기도 하고요. 자녀의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꿈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보다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청년들이 꿈꾸는 것처럼 직장에 취업하고 결혼을 하면 정말 모든 것이 행복해질까요? 모든 것이 다 기쁨으로 변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에 가도, 아무리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안에서 어려움은 반드시 존재하게 되며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들을 빼앗아가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는가, 내가 무엇인가를 얻는가 보다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그러면 살아가야 할까? 또 그리고 그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앞에 우리는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무언가를 이루는 삶에만 힘을 쓰다 보면은 우리는 삶의 더 큰 문제들 앞에서 치이게 되고 남편에게 치이고 아내에게 치이고 자식에게 치이고 삶의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계속해서 치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은 이 말씀, 이 부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떠한 삶을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닌 우리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그러면 살아가야 하는가? 또한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떠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인가를 이루는 삶이 아닌 어떠한 삶,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성경을 조금만 보더라도 우리는 금방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좋은 성과나 좋은 결과물들을 원하셨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 회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하고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올라가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거라면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오지 말고 이제 회사에 가거나 아니면 더 높은 위치로 가거나 영향력 있기 위해서 나를 꾸미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결과와 좋은 성과물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만 보더라도요,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교회를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이 세상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가장 낮은 곳에 찾아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높은 위치에 있지 않고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보시면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가장 낮은 삶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삶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역시 그들의 삶 역시 좋은 결과물과 좋은 성과, 많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바라보고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 그 삶은 무엇입니까? 저번 주의 본문이지만요, 5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내용을 쭉 보시다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그 의무로 너희 자신을 억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고, 4장 말씀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선포하며 5장 말씀 보시면 너희가 자유인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케 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까? 5장 13절에서는 결국 우리는 그 자유인의 삶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종 노릇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번역에서 보시면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결국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끝까지 말씀하신 삶, 그리고 보여주신 삶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은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성공을 이뤄가든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나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항상 내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것이 사도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2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이방인으로 보낼 때, 그들이 이방인에게 보낼 때 무엇을 부탁합니까? 바울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당시 가난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도록 부탁합니다. 이것이 바울을 보내면서 그들이 이야기한 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바울, 너가 높은 위치를 차지해라, 너가 그 로마를 점령해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너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도와주는 삶, 이 삶을 이야기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 있는 자가 되기 원하는 이유도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명목 아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좋은 직장에 가는 것,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내 자녀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자로서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의 통로로서 가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친다면 우리는 영향력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내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 내 자녀가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은 높은 삶이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삶이 아니라,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삶이 되지 못하더라도 내가 있는 자리 속에서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더라도, 내가 평생에 남들보다 뛰어난 높은 위치에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입니까? 사랑은 어느 자리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미래가 아닌, 무언가 이뤄서가 아닌 지금부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가장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바로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 바로 사랑하는 삶이라면은, 그러면 우리 그 삶을,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내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런 노래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이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예, 제가 어렸을 때 성경학교 때 참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막 열차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자 손에 하고 이제 자 올라갑니다 이렇게 많이 해주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그 이미지가 그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미지와 다를 때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이 노래를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늘나라 가지요라고 이야기해서 당연히 천국은 열차 타고 가는 줄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어렸을 때는 열차 타고 내가 죽으면 이제 열차를 타고 올라가는 거구나. 그런데 조금 더 크니까 열차는 안 타겠구나.
열차는 안 타겠는데 어딘가 위에 우주 어딘가 그 공간에 내가 슉 올라가는 거구나라는 그런 이미지가 이제는 제가 계속해서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가 이 이미지와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알게 되었고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과 행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오랜 시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것만을 너무나도 이야기하다 보니 다른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행동을 통한다고 해서,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은 절대 우리들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다 보면 그렇다고 우리들의 행동이 다 쓸모없고 믿음만 중요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정말 많은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너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또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오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역시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삶이 바로 위에서 사랑하는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나아가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락방 순장님들께서도 지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칩니다. 사랑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 힌트 오늘 한번 말씀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6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따라 행하다라는 의미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또 걸어가야 하는 그 사랑의 길은, 그 사랑의 삶을 성경은 너희가 열심을 내서 사랑해 보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그 사랑을 이뤄가는 삶을 보여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힘은 나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행동은, 그 사랑은 나의 의지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 그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아래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삶을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그 삶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삶은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가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 아닌, 내가 어떻게든 살아내보려고 하는 삶이 아닌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가지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삶이 내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 한 명도 사랑하기 벅차거든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억지로 웃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억지로 기뻐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만약 이 삶은 우리가 살아내야 했다라면 아마 이것은 구약의 율법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일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 그 율법을 우리들의 힘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그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것 아니십니까? 근데 만약에 이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된 백성의 우리들의 삶, 이 삶을 내가 열심을 내서 살아가야 했다면 하나님은 더 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우리들에게 짊어주신 것 아닙니까? 만약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었다면 말이죠. 그렇지만 갈라디아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토마스 슈라이너라는 사람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 사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매일 성령님께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 사랑의 삶이 내 스스로 걸어갈 수 없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 자신의 삶을 계속적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들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는 성령님은 사랑의 길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6절에 나오는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현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헬라어에서 현재어라는 것은 반복된 행동을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이 삶은, 성령님께 자신을 드리는 이 삶은 한 번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했으니 끝이 아닌 매일매일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매일매일 나의 한계의 상황 가운데 나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내 삶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사랑의 삶이 살아가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드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의 삶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죄를 이기는 것도, 반복된 죄를 끊어내는 것도 비슷한 부분인데요, 아무튼 중요한 질문,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 내가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절제하는 삶, 나는 기뻐하는 삶 살아갈 수 없지만 성령님 내 안에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모든 삶을 끊임없이 성령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삶의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슨 삶,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또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넘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에 대한 질문일 겁니다. 이러한 질문, 그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던지잖아요. 왜 내가 해야 되는데? 라는 질문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인지 제목이 오늘 조금 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물음은 신앙생활 안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왜라는 것을 빼먹고 우리가 넘어가게 된다면요, 지금 당장은 사실 괜찮을지 모르지만 내 신앙이 어려워질 때, 내 신앙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하라고 하십니까? 왜 나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질문 앞에서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질문 속에서 이러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나 개인을 사랑하는 것도 바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 시간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며 왜 그 사랑의 걸음을 내가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상한 것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지금 이 사랑의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는요, 그런데 전혀 자유롭지 않아 보이는 삶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바로 관계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관계를 빼고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는 손해보는 것이 기본이며, 그 안에서는 나의 재정도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관계가 있다면 단어가 있다면 바로 관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다 빼고 보았을 때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관계를 넣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삶, 사랑하는 삶, 너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이 관계를 뺐을 때는 굉장히 무거운 질문처럼, 이해할 수 없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 관계를 넣고 보기 시작할 때 이 질문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맥스 루카도가 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보시면은 그 책 앞면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당신이 변화되기 원하신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저는 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진짜 다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사랑합니다. 저는 아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아들을 정말 사랑하지만 때론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쓴소리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들을 정말 사랑하며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정말 사랑하지만 때론 그 아들이 힘들어하지만, 싫어하지만 참고 지속적으로 어떠한 길을 걸어가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만큼 가장 좋은 길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아들을 위해,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론 아들에게 쓴소리도, 때론 아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하기 싫어하는 것도 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왜 사랑의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자유로워진 우리들을 다시금 억압하기 위해서, 다시금 힘들게 만들기 위함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지금 이 사랑의 길은요,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하반절에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라는 이 구절에 많은 해석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인정받고 있는 해석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동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래 나오는 육체의 일이 원하는 목록들이 쭉 등장합니다. 성령이 원하는 바를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말합니다. 아래 나오는 육체의 일을 목록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자유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일의 목록은 이렇습니다. 음란,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분쟁, 시기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투기, 술 취한 방탕함. 결국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게 될 때, 이런 육체가 원하는 길을 따라가게 될 때, 그러한 삶은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즉,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믿음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 책에서는 구원은 이제 믿음을 통해서 온다라고 우리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어떠한 사실을 내가 믿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책은 믿음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사용되어 있었던 곳을 보면은, 구약에서 보면은 언약적 관계 안에서 이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단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내가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정도가 아닌, 그 믿음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 안에서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지 머리로 확신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관계 안에서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머리로 그분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즉 관계를 빼고 이 믿음이란 단어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쓰여져 있는 단어입니다.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항상 사랑해야 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 내가 참아야 합니까? 왜 내가 이해해야 합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의문 앞에서 우리는 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은 아버지야. 이 대답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지성으로 지금 당장 이 부분이 해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해 보일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들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배웠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고 또 반복해서 말해줍니다. 우리들의 삶은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이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삶이 아닌, 많은 것을 가진 삶이 아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가 어떻게든 살아내보려고 하는 삶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살아가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 당장 해석되지 않을지라도, 지금은 억울할지라도 우리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견디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의 시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하나님께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만나기 원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앞으로 나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해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에 대한 질문을 넘어
주님, 내가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내가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실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것, 혹시나도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억울한 마음, 또 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의문들이 생기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그 의문에 대한 답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끝낼 수 없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잠히 그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나도 그 사랑을 놓치고 그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갇혀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 그 한없는 사랑,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잠히 그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잠잠히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주의 그 깊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오직 주님을 너희들 바라보며 신뢰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깊은 사랑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너 깊이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너 깊이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없는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게 하시고 주님, 우리들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가고 원합니다. 오가 이름의 쇼리카 주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흐르기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 혹시나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자유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계속 갇혀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 부분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나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을 묶고 있었던 그 모든 환경들, 그 모든 마음들, 그 상황들, 여러분들의 답답한 그 모든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토로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께 토해내며 주님, 내 모든 삶 가운데 다시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자유케 하심의 역사가 부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있었던 모든 마음들, 우리 마음 가운데 눌려 있었던 그 모든 마음들, 우리를 억압하고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주님,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도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서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통하는 마음들, 하나님, 그 답답한 마음들, 하나님,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깊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케 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귀한 참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앞이길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 앞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모든 눌려 있었던 모든 마음들, 우리 모든 답답했던 모든 마음들, 우리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모든 마음들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과 사랑들을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나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두려움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어려움들, 주님의 사랑 앞으로 우리가 나갈 때마다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까지 자유케 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안에 우리의 모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자녀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하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쏠려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한 가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도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지치신 분들 있으십니까? 순장을 하면서 또 리더를 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영적으로 지쳐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또는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다시금 우리를 채워달라고. 주님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주님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이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이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성령님 다시금 나를 채워달라고. 또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무너져 있는 지체들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님을 구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무기력해 하고 있었고 하나님 다쳐 있었고 하나님 쓰러져 있었던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져 있었던 우리들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갇혀 있었던 우리들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바로잡으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길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묻어졌던 모든 마음들 가운데 영적으로 맹랑하여 있었던 우리들 모든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또 하나님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주여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채워주시고 성령님 덮어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깊은 사랑과 주님의 깊은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다락방 가운데 하나님 모든 자리 가운데 모든 부서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그 완벽하신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덮이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들 모든 마음 가운데 무너졌었던 모든 마음들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승리의 역사 자유케 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온전한 마음으로 덮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제 2021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다가올 2022년 여전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 붙잡고 달려가십시다. 우리의 계획이 앞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적인 리더십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지치지 않으시게 하시고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목사님과 사모님 영적인 모든 리더십 분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올 새해 가운데 하나님의 신뢰하며 나가는 공동체 되도록 또한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적인 리더십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1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2022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역사들로서 하나님 복음의 열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 우리가 환경과 상황들을 바라보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공동체
공동체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 가운데 주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흘러넘치길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시고 우리 역사를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목사가 삼은 영적인 되신 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임재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영적 리더십들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들고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이 대선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가정과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선교 현장 곳곳에 가득 부어질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다면 이름을 불러가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원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내 있는 대선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뽑힐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받아들이는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다시 중심 잡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지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코로나의 이 모든 확산 속에서 하나님 지쳐 있고 쓰러져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어디로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품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놓고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수많은 성도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네가 있는 자리 속에서 그들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의 사역과 하나님 그 모든 열정 가운데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역사들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너에게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너에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너에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너에게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하나님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 열방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며 우리 모든 선교사님 평화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1년 마지막 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그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2022년 또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어려운 시기지만 서로 함께 살아가며 사랑하며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